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CTX 사명자 성회 가운데 이 마지막 이 시간까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감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말씀으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악한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육체의 모든 소욕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위선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붙드실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명자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능력을 받아요. 능력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역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해야 되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붙드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뽑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님, 혹은 장로님, 혹은 주변에 어떤 동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주의 길을 간다, 주의 뜻을 전한다, 교회를 세웠다, 또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이 되시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연애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재하셔서 이 말씀의 권세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다윗이 그 말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25년 전에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간경화 3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고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참 젊어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은혜인지도 모르고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언제 불이 떨어질 줄 모르잖아요. 아멘. 이 마지막에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힘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의 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박수 치면서 불을 한번 받아보죠. 주의 차차차 불이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성령을 움직이느라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고만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보지가 성령의 불께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보지가 성령의 불이 창창창 들려오는 구원의 등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보혜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보지가 성령의 불길 불불 성령의 성령불이 불불 성령의 성령불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보지가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불이 좀 임하나요? 불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요. 저는 하나님이 27년 전에 간경화 3기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술을 하도 좋아해서 베리라인 골드 양주 한 병을 나발을 딱 불고 죽자. 그리고 스탠드 빠가서 또 한 병 또 몰고 죽자. 그리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또 실려갔어.
전호동에 부활내과라는 곳에 실려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총각, 자네는 예수를 믿어야 사네. 무슨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무슨 의사 선생님이 무슨 병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 믿어야 사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딱 시키는데, 그래서 2인실에 딱 들어갔어. 얼굴은 씩가려가지고 배는 이렇게 펄럭 나와가지고 병원에 딱 병실에 누워 있는데 바로 옆쪽에 목사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계속 나한테 자네는 예수를 믿어야 되네. 아, 시끄러워요! 죽었는데 정말. 근데 이 병원은 희한한 병원. 부활내과라서 간호사들이 닌게를 꽂을 때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아침 저녁으로 무슨 찬양 틀어가지고 병원에 들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와, 시끄러워! 그래도 계속 충만. 그 중에 간호사가 또 미스 최라고 이뻐가지고 그 다 죽어가고 6개월 넘게 사형선고 받아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은 또 여자한테 돌아가가지고 미스 최한테 미스 최 나하고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커피 한 잔 마시자. 참말로 이렇게 부활내과 성령 충만한 이런 병원이 참 우리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나중에 안 건데.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그레이스 아카데미 그 대치동에 있는 부활내과, 부활병원에, 부활교회에 목요 집회를 참석하면 저를 커피 한 잔 마셔주고 사겨준다는 거예요. 눈알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갔어. 목요일날 그 차, 거기가 어디를 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걸 탔어요. 간호사들도 타고 병원차가 한 20명 태워가지고 환자들 태워가지고 목요일 7시에 그 그레이스 아카데미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성전에 막 수백 명이 꽉 차가지고 찬양을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최고의 하나님. 할렐루야. 미치겠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실에, 입원실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사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하면서 이 그림이 있는데 이 목사님하고 간호사들이 저기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이래 봐도 안 보이고, 저래 봐도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날 그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만난지도 몰랐어요. 밤 11시에 병실에 딱 들어오니 목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 인다고 가버리고 2인실에 혼자서 문을 쓱 열고 들어갔는데 참 미친 사람들 많네. 그러고 들어갔어. 근데 병실에 다 누웠는데 십자가가 불이 딱 켜있고 그 그림이 사진이 딱 써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놀래.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숨었어요. 이래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저래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 자리에서 그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군요. 옆에 계신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자네는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고 나와 함께 저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믿고 나랑 같이 기도원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로 다음날 잡혀가지고 어디로 잡혀갔냐면 서울 천호동에서 저기 강원도 천원에 있는 기독교 대한수도원으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니 세상에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낮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쫙 있고 목사님실 목사관도 딱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목사관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는 목사관에서 이제 첫날 밤을 보냈어요. 밤 12시가 되니까 나를 목사님이 툭툭 깨우는 거예요. 따라와. 그래서 저는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바위로 된 거예요. 바위도 간탕강이 차차차차 흐르는 바위 옆으로 딱 올라가더니 목사님이 나 옆에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더니 무릎 꿇어! 무릎 꿇었어요. 근데 기도하네. 알았다. 목사님 밤새도록 주여 주여 이 목사님 아무리 뭐 부르짖고 그래도 아무도 없는데 저를 부르짖는데 이 사람 뭐 무슨 목사님이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있다가 졸다가 목사님은 계속 막 기도하네. 그래서 그냥 그다가 또 들어왔어. 일주일을 밤 내내 날 끌고 다니면서 기도를 시키고 기도가 열려야죠. 근데 금요일 되니까 이 목사님이 자네는 이제 기도원에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병 고칠 때까지 여기 내려오지 말래. 아니 그래서 그 목사님 내려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몸이 근질근질하니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가방에다가 보따리를 싸들고 그 옷 다 입고 딱 나와서 집을 가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이키 굉장히 좋은 신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야. 이 기도원의 도둑놈이다. 그래가지고 원장님을 찾아갔어. 원장님, 아니 무슨 기도원에 도둑놈이 다 있냐고. 제가 오늘 내려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가지고 못 내려가니까 신발을 찾아내놓으라고. 그랬더니 형제님 제가 찾아볼 테니까 기다리시라. 그러면서 그곳에 지학래 집사님이라는 선생님 출신이 그곳에 오셔서 봉사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딱 보더니 총각 손을 딱 잡더니 총각의 신발은 하나님이 훔쳐갔네. 그렇지. 아니 하나님도 도둑질하세요. 하나님도 도둑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도 가끔은 도둑질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왜 도둑질을 하셨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총각을 사랑해서 총각이 기도 내려가지 말라고 이 신발을 갖다 감춰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건 찾지 못합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그러면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래. 그래서 그 집사님을 따라서 갔더니 봉사자 숙소로 데리고 가더니 이제 거기에 전진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거기에 그 총무 이권사님 총무님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막 신의 경지에까지 오른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대단하십니다. 거기 앞에 있는 저는 그런 세계를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원장님인데 이분이 거기 막 밤에 됐더니 밤에 전국에서 버스가 오더니 금세 한 1,500명, 2,000명이 모여가지고 밤새 이 여자분들이 한복에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 죽고 여기서 전국을 버렸어 죽고 초대가 최고였다. 아니 이 여자분들이요 가슴도 이만해가지고 창피한 것도 없어. 이야 처음 봤어. 저런 세계가 다 있나. 그러더니 말입니다. 저는 다음날 다 은사사라 이런 분들이 그분들은 원장님한테 기도 받으려면 3개월 동안 줄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특기가 있어서 봉사자라서 총무님 백으로 특별히 기도를 받게 해줘요. 이런 데도 특권이 있구나.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나이도 같이 25살 먹은 이 같은 총각인데 같이 이제 기도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막 뺑두로 앉아있는데 이 원장님이 손만 딱 대면 와! 하더니 라라라라라라 시시시시시시시 라라라라라라 시시시시시시시 불불불불 아! 막 뒤로 쓰러져. 이게 다음 차례가 좋은데 안 쓰러지면 큰일 날 거예요. 지금 쓰러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나만 펄펄펄펄 하지. 옆에 있는 이 친구를 탁 기도하는데 주님 어디 주님 막 근데 방언을 샤샤샤샤샤샤 하더니 자네는 이제 하산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장로로 섬기라고.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훨씬 또 이렇게 좀 키도 크고 그러니까 저 친구 잘생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산하는 하산. 내일 하산하는 거거든. 나도 이제 기대했어요. 하산하는 거죠. 그 원장님 나를 딱 잡더니 우와 아닌가 나 우와 제 손이 쑥 올라 쑥 올라 다다다다다다 우와 자자자자 막 뭐 이상한 말 방언을 막 하더니 나보고 하나님 너는 장차 성령의 불의 종이 될 것이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각 교회들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꺼져가는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 종으로 세울 것이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몰랐어. 지금 27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가 되셨어요.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때 불 받은 줄도 몰랐어요. 저보고 10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음날 내려가라 그래야 되는데 왜 100일 동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100일 동안 성전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100일 동안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다 참석하고 100일 동안 3일 금식을 3번 하고 10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고 10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100일 동안 식당에 짬밥을 다 버리고 100일 동안 그걸 다 하래 저거.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원장님, 그럼 100일을 그렇게 하면은 제 간경화를 낫게 해주십니까? 낫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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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하나님 100일입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들고 생전 기도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무슨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녁 때 이불을 싸들고 대성전에 올라갔었고, 성전이 이거보다 한 4-5배 더 커요. 굉장히 큰 성전이 아무도 없어요. 12시 되면 아무도 혼자 요 대결등 전부 피아노 앞에 딱 켜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12시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옛날에 요즘 찬송가 182장부터 202장까지 찬송을 부르려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했어요. 189 주의 십자가 도약도 질시서 받길 원하네 인제 지금 주님을 찬송하니 다다다다다 죄인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할렐루야. 이거 하면 벌써 1시간 많이 지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졸리니까 자겠습니다. 그럼 1시간 되면 새벽 4시에 땡땡땡땡 새벽 기도가 해요.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밥 먹고 짬밥 다 치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봉사자에 숙소 가가지고 그 사이 2시간 동안 성경 보고 그러면서 9시에 봉사하러 나가서 밭에 나가서 밥 내고 논에 나가서 돈 내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3일 동안 3일 금식을 100일 동안 3번 하라고 그러는데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첫날 금식을 다 열흘 돼가지고 하는데 아침 점심까지는 잘 참았어요. 저녁 때 되니까 왜 이렇게 배가 와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 것만 보여. 먹는 거 외에는 생각도 안 돼요. 그러면 보니까 금식을 한다고 했는데 식당에 내가 짬밥을 날리다 보니까 식당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야. 그걸 가서 먹을까. 그 첫날 잘 참았어.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 참아서 이튿날 봉사를 하다가지고 땀을 뻥 흘리고 점심때 점심도 안 먹고 이제 하루 반나절 때니까 하루 반만 버티면 된다고 그러고 이제 오후에 견디는데 오후에 간식 시간에 빵을 갖다 저러고 나눠줬는데 전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금식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살이 반 했으니까 이거 딱 먹었으니까 이거 취소하고 2시간 빼고 하루 반만 더 하면 되죠? 안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우와! 그래가지고 3일 금식을 3번을 갖다가 한 4번인가 실패를 하고 간신히 100일을 다 마치고 100일째 마지막 날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성경도 일독했지요. 그리고 3일 금식도 3번 완성했지요. 그리고 낮에 봉사 다 참석했지요. 또 아침 저녁으로 예배 다 참석했지요. 저녁 성전에서 매일 기도했지요. 그날 저녁에 12시 딱 돼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잖아요. 각본상. 그래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캄캄하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셔. 아니 이게 시간을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하나님 3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안 오실 거요. 1시간이 됐는데 안 오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죽기 살기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 죄악으로 있는데 잤어요. 잠들었어요. 근데 한 새벽 1시 반쯤 돼가지고 누가 옆구리를 한 대 발로 딱 걷어차더라고요. 일어나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둘러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양을 안 불렀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찬양을 안 불러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군요. 그때부터 딱 찬송 가고 구주의 십자가 보면 주시는 바뀌는 것났네. 그냥 찬양을 막 부르고 시작하면서 이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모든 행동 주의 뭐야 딱 하니까 그 기도문이 딱 열리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눈을 떠 깜깜한데 갑자기 화면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이게 무슨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쫙 화면이 딱 펼치는데 어떤 꼬맹이가 하나 딱 나타나고 꼬맹이가 다 칼을 들고 연필칼 깎는 칼을 들고 요만한 꼬맹이가 쫙 웃으면서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아니 옛날에 여자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옛날 고무줄 많이 했잖아요. 이거 많이 했잖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여자들이 여자한테 남자들은 제기차게 거기 쫓아가지고 칼로 고무줄 끊고 여자들 괴롭혀요. 그리고 고무줄 끊고 쫓아가서 여자애들 화장실에 문을 확 열고 막 그냥 못된 짓을 조용히 뭐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거기 있는 꼬마가 가만히 조용히 이게 6살짜리 7살짜리 내 꼬마 때 내 모습이 그 아이가 다 나와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막 쥐똥을 갖다 모아가지고 제가 개구장이었다. 우리 집이 3층인데 쥐똥을 다 그냥 한 바퀴씩 모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쥐똥이다! 이렇게 이 고무풍선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물폭탄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집어던지고 도망가. 이야, 그게 그대로 나오는데요. 우리 어머니 지갑에서 돈 훔쳐가지고 막 산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애들 갖다 못되게 굴고 때리고 청소년 시절 때 이런 모습이 쫙 흘러나오는데 가만히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기도가 할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제가 병든 게 당연한 것이고요, 죽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죽을 죄입니다. 그리고 막 울었어요. 한 2, 30분 계속 멍멍멍멍멍 울고 있는데 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눈 감고 막 울는데 저 멀리서 요만한 빛이 무슨 후레쉬 같은 빛이 저 끝에서 나를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나를 비춰주시는구나 속으로.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빛이 점점 이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조그만 빛이 점점 환해지더니 그 빛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이 자그마한 빛이 점점 커지는 걸 보더니 우리가 이 앞에 왔는데요, 이 딱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저기 멀리서 날아오는 게 너무 머니까 이렇게 점으로 보였다가 저한테 날아가지고 앞에 오니까 이따만 불덩어리가 빡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맞아버렸어요. 그 불에 딱 맞아가지고 뒤로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대굴대굴 굴르는데 뜨거워가지고 새벽 2시, 3시 됐어요. 이 성전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저를 때렸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대굴대굴 굴르면서
이 속이요 배가 막 이 시커먼 배가 막 부풀러 오르기 시작하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더니 이 한참 이 불이 뜨거워지고 한 새벽 한 3시쯤 됐는가 이 배가 막 부풀러 오는데 이를 막 부풀러 터지는 것 같아. 막 이게 숨을 이게 불바닥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불 이러다가 갑자기 방구가 나오는 방구가 하더니 나오더니 배가 조금 내려가더니 그 다음에 풍 나오더니 쑥 내려가더니 또 올라가다 푹 야 밤새도록 방구를 끼는데 날아갈 뻔했어요. 얼마나 이 불이 이 배가 불렀다 벌마들이 방구가 나오고 트럭이 나오고 악취가 나오고 밤새도록 대굴대굴 불바다 대굴대굴 부르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아침 7시 40분 배가 쑥 다 꺼졌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이불 보따리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근데 몸에 이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이 다 나버렸어요. 나와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불러오시는 하나님이고 무슨 예배 드릴 때만 오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밖에 딱 나가 있는데 나무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랬더니 나도 찬양한다.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크게 쳐가지고 거미가 하나 딱 가운데 있고 이슬이 쫙 내져 있는데 바람이 살살 부니까 거미가 탈락하면서 할렐루야 이게요 거미가 다 찬양하더라고요. 처음 봤어. 저 밑에 그 짬밥을 내가 주던 강아지 새벽기도 끝나고 종치고 옆에서 이렇게 짖는데 이 강아지가요 여러분 짖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막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아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천초목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짐승도 찬양하고 물고기도 찬양하고 사람들만 찬양을 하라고. 모든 나무 해와 달과 별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물이 새롭게 보여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미쳐가지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보고 전도사를 하네. 아니 무슨 신학교를 한다고 무슨 세상에 무슨 아니 내가 무슨 신학교가 무슨 전도사를 한다고 이 전도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제가 은혜 받고 처음으로 전도사도 안 되고 신학교도 안 갔는데 교회 저기 아시아 교회라고 저 노원역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 그 교회다가 그 저를 데리고 오더니 거기서부터 오늘부터 자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전도사를 시키고 매일 저녁 산에 기도하러 데리고 가요. 삼각산 능력공을 갖다가 자그마치 7년을 됐고 7년 매일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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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밤에 맞도록 기도, 밤에 맞도록 매일같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 올라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얼마나 추우면요, 겨울에 너무 추워. 진짜 비닐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 영하 20도가 넘는데 주여 하다 보면 이가에 기도, 무슨 기도가 돼요? 하도 긴장해가지고 오줌에서 오줌이 어려워. 거기서 기도하는 밤이 맞도록 소시대를 내다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뭐 불의 종을 키우기는커녕 이거는 10년 동안 산꼭대기 올라서 기도만 시키고 그래 힘들어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요즘은 그런데 잘 안 돼. 옛날에 됐어요. 세상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너무 불쌍해. 저들을 갖다 구원해야 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네가 가서 예배를 드려줘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1990년도에 북한 선교 통일운동회 그 김창익 목사님 그 밑에 조준상 목사님 선교 신학원에 제가 다녔어요. 다녀서 전도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용산역으로 나왔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그 재단을 바치는 바람에 그 선교교회라고 용산에 아주 크게 있었죠. 거기 이제 제가 전도사로 활동을 할 때 성경책을 딱 들고 용산역에서 인천 가는 동인천 가는 열차를 딱 타고 들어갑니다. 딱 가자마자 할렐루야! 아무도 안 가요. 할렐루야! 저쪽에서 왜 날지 않네. 저는 지금 선교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호 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예배 시간이 낮 11시인데 주일날 11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이 전도사님을 이 지하철로 보내셔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모르지. 혼자서 하는 혼자서.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열흘 지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드려 나온 이영호 전사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예배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갑자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야 이 새끼야 어떤 지금 갑자기 한 대는 그냥 이 구멍 한 대 맞아서 그냥 나갔다. 저는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딱 그냥 쏟아졌는데 탁 쏟아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아이고 아파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때리고 제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형제님 성경 말씀에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라 때 여기도 한번 때려주세요. 이 놈이 다 있어놨다. 그래가지고 양뺨을 맞고
이제 모르는 맞아 죽을 지경인 상황이 그래 돼버렸어요. 난리가 났어. 지하철에 쓰러지고 막 때리고. 근데 갑자기 딱 그 깡술체장이 무의식이 막 있는 사람 딱 잡더니 이 사람이 나 영등포동에서 강력계 형사 누군데 어디서 행패에 앉아! 딱 하더라고. 젊은이 계속 하시오.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신 누구들 절망과 밀면낙창고 영생을 얻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용산에서 출발한 2.5로 작정으로 가는 이 열차가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 죽을 거면 죽는 목적지로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헌금 시간입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따오더니 아이고 전수아님 봉투를 하나 주고 150만원 들었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신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눌려있고 또 지금 사망 권세 사탄이 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짓밟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아주 간교하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대창에 이제 간 예수 믿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대창이 마을이 조그매요. 육에서 좀 떨어진 마을은 단독 마을이라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 교회도 없고. 근데 마을 사람 한 100여 명 있는데 우리 교회 한 40명 다 전도해버렸어요. 제가 할 때 10명도 안 됐는데 지금 한 6, 7년 만에 교회 다 짓고 막 예수 전하고 근데 그 청년 하나가 전도하라고 그러더니 매일 교회 앞에 9시만 되면 예수 전다! 예수 전다! 지금 부르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까지 그 경찰들이 와서 못하게 해서 그렇지 그 경찰이 또 우리 교회 집사예요. 무주 파출소장이 또 우리 집사고 그 살인청 무슨 조합장도 다 저건데 예수 천다! 예수 천다! 예수 천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목사님들 사명자가 뭡니까? 사명자는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예수님 위해서 죽읍시다.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 왜 능력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는 줄 알아요? 복음을 안 줘요. 예수님 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런데요. 이것도 못합니까? 설교 못해도 돼요. 설교 유창하게 못해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나 말 재주 없다고 부르셨는데 왜 나를 왜 부르셨지?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왜 나를 부르셨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전할 수 있으니까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으면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를 세우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돼요. 아멘.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으면 돼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정죄받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나는 따릅니다. 나는 사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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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자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파하면 다 듣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들려야 구원받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돼요. 지나가는 할머니라도 붙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 포함 안 된다고 뭐 쩍쩍거리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면 돼요. 어린아이도 붙들고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나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멘. 내가 전하니까 구원받아요. 그러니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 믿고 세례 받은 자 구원받고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표적이래?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를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다. 아멘. 근데 어떤 목사님 화장실에 깜짝이야.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니 귀신을 보고 무슨 깜짝을 놀라. 귀신이 놀래야지. 아멘. 내가 주여 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는 명언을 귀신아 가라. 담대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복음 전하면 귀신이 나를 무서워한다고. 사단이 나를 무서워한다고.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이 뜨는 곳곳마다 무게 목사님 떴다 도망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미 계신 역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인 주는 또 세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하세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요.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 게 좋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언어로 하는 게 좋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방언은 언어의 방언이고 복음 전파의 방언이요. 각 나라의 말들이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새 방언이요.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나도 못 알아들어요. 아멘. 셜랄라 기어로로바 카팔리어로. 제가 무슨 말을 할게요? 통역을 받은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은 그 방언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아멘. 괜찮다니까요. 그때 제가 예전에 평강교회에서 비내하던 것은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뒤에서 캐치를 하고 있는데 막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방언을 하는 대로 다 기도해도 어떤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막 베개가 터지고 여기서 어떤 우리 일을 가라. 어떤 사람은 무슨 짐승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진짜 전생에 강아지가 이러고 왔었어. 어떤 사람은 악어인가 봐. 하여튼 종류별로 많아. 그런데요 비난하면 돼야 안 돼요. 비난하면 돼야 안 돼요. 비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라.
고린도 14장 2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누구 기도할 거리가 없어 이러는데 안 되는 다리 운동돼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능력이 임합니다.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굿바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요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는 봤어요. 자동차나 어떤 이 동력이 있는 기계가 움직이려면 이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약하면요 시동을 걸려면 돌아가요. 힘이 빠져요. 근데 이게요 힘이 있으면 딱 걸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불도 못 붙이고 은혜도 못 끼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레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것처럼 기계로 그걸 막 돌려요. 툭툭툭툭툭 막 돌려가지고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 빠진 사람들 또 충전이 안 된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주여 계속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일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걸 1시간씩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징은요 새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놨습니다. 여러분 손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내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아멘. 믿으세요. 다시요. 내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아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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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할렐루야. 내리세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그 증거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은 이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우리 CTX가요 집회하는 곳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목숨 바치세요. 그리고 다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